지금 불란서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한참 진행이 되고 거의 이제는 후반부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세계 축제인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한국은 좀 분노합니다. 왜 그래요? 첫 개막식에 나라들을 소개하면서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을 소개할 때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북한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 세계적인 대화합에서 의도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막식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악의 행사다라고 우리가 평할 수 있어요. 첫 개막식의 행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주의 만찬 그 성화 있잖아요. 이게 최고의 복음적인 성화죠. 그림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예수님 마지막 요원으로 주신 행사의 그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는 자리에 무슨 일이 있어요? 동성연애자들로 앉혀놓고 만찬을 베풀었어.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도대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죄 만찬을 더럽히고 조롱하고 비웃고. 예. 올림픽 역사상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최후의 만찬에서 남장한 여자들, 여장한 남자들, 성전한 자들, 그들을 우리가 줘야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로 변명을 하는지 몰라도 이거는 완전히 복음에 대한 조롱이고 비웃음이고 공격이죠. 프랑스가 완전히 영적으로 추락한 모습을, 또 국민적으로 완전히 추락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속으로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좀 극한 말로 그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유럽 전체가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내가 누구냐? 혼란. 나라의 혼란. 예. 왜 그래요? 인간 중심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낙태로, 자유, 강제로, 남자 여자 구별 없다. 네 마음대로. 네가 남자인데 여자냐? 오케이. 여자인데 남자냐? 오케이.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예. 인본주의의 극단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프랑스가 어디 나라입니까? 유럽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가 저렇게 되면 결국은 유럽이 파멸돼. 무너지고 버리고 만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세계 최고의 음란의 도시가 파리. 예. 현대판 소돔 고모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죠.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 아시죠? 칼빈
종교개혁자. 그분은 불란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나라 불란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네. 근본 인본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 그 불란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씀 잘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그렇죠? 예. 저는 어려서부터 순수하게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 다니면서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청년 때 잠시 밖을 내다보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확 나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내가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생각하다가 뭐가 돼요? 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나. 그런데 그때 이 데카르트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잖아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게 말이 풀려져 나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생각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해요? 나 혼자서 존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와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말. 그런데 그걸 이어서 나는 존재한다. 고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확 풀려. 그래서 아주 철저한 신앙,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나 자신을 새롭게 무장했던 그런 경험이 간증으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철저하게 내 인생의 삶을 무장시키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아멘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발전해서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시간으로 그냥 옛날엔 몇 달 걸리던 건 이제 한 번에 쫙 오잖아요. 뉴욕을 한 번에 가고요. 핸드폰 들면 당장 한국이 나오잖아요. 시간으로 하나 되고 공간으로 하나 되고.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창조해서 된 겁니까? 인간이 지혜로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원리, 원칙, 법칙, 재료, 물질 그걸 다 찾아내서 우리 인간이 활용한 거예요. 늘 그것을 리마인드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이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찾아내서 활용하는 것이 과학이다. 그럴 때 그런 거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야. 그런 거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확립시켜야 한다. 오늘 나는 늘 항상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불란서와 같은 칼빈 출생한 그런 위대한 나라가 완전히 추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예, 세상이 지금 그렇다 이거죠. 그때 내가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이다. 그런데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내 자신의 누군가를 늘 항상 확인해야 돼. 그저 잠깐 생각 없이 뜻없이 이 땅을 살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다. 왕이다. 그런데 제사장이다. 그런데 선지자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예. 이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야.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왕이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바로잡고 끌고 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거죠.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 불란서처럼 유럽처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냐. 내 주변에 내가 속한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그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내가 뭐예요? 제사장이다. 왕이다. 선지자다.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것이 우리가 늘 확인하며 가져야 할 사명이고 그런 삶이 세야 된다고 말이죠. 예. 유럽은 복음을 떠났어요. 껍질만 남았어요. 원래 복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로마가 이태리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복음의 근원지가 현대사에서 유럽이 중심인데 유럽에서도 불란서,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인데 안타까웠어. 주일날 교회를 가려면 유럽에 가면 예배 드릴 데가 없어. 껍질만 나왔어. 웅장한 성전들 사원들이 많은데 그건 다 껍질이고 진정 예배 드릴 데가 없다는 것이 공통된 모습입니다. 네. 영국을 살린 요한 웨슬레, 영국을 부흥시켰어요. 영국은 지금 모슬렘 나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독일을 살린 마틴 루터, 진센돌프,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네. 독일도 지금 다 가라앉혔어요. 안타까워요. 예. 여러분, 사르트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사르트라. 유명한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란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불란서를 신본주의가 아니라 신앙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난다. 이런 데카르트나 이런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가 좀 까다롭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됐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마귀가 예수님까지 시험했잖아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예수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이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탄아 뭐라 하라. 다 물리쳐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가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높은 데서 띄워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냐?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권력, 그러니까 물질, 돈, 명예, 권세, 출세, 거기에 다 넘어가도록 마귀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세계는 그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 거기에 다 넘어가서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인간을 파괴하는 사탄의 방법에 거기에 걸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미가서 우리가 알죠? 미가는 예수님 때부터 700년 전에 빈민 출신, 평민 출신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미가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한탄하는 선지서를 쓴 것이 미가서예요. 우리 잘 알죠? 미가가 말하기를 백성의 지도자들아, 치리자들아, 너희는 공의를 알고 있지 않느냐? 무엇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공의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백성들의 가죽을 뺏겨, 가죽의 백성들을 탈취하고 가죽을 뺏긴다 그 말이에요. 예, 학대하고 가죽을 뺏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야, 심한 말이야.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모습. 관리들이,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물질을 빼앗고 살을 뜯어내고 이런 모습에 착취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솔 가운데 집어넣고, 예? 가마솥에 집어넣고, 이렇게 악한 말이에요. 백성들의 관리들이, 권력자들이 자기 배부르려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죠. 예. 악한 대로 얼굴을 가리우며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입에다 뭐를 넣어주면 축복해주고 입에다 뭘 넣어주지 않으면 모른 척한다. 이게 뭐예요? 성직자들이, 목사들이, 교회 일꾼들이 입에다 뭘 물려줘. 돈을 줘야 돼. 물질을 주고. 그래야 이게 이에 물면 평강을 여기시나 입에다가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면은 전쟁을 준비시킨다. 이게 그 당시에 주전 700년 전의 얘기야. 근데 지금은 더해. 다 같이 시작. 지금은 더하다. 백성의 관리들이 썼고 성직자들이 돈만 갖추고 교인들에게 돈만 뜯어내. 교회에 돈만 뜯어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의 멸망을 입에다 뭘 넣어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아주 상대 안 한다 이거지. 예?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그렇게 살면 결국은 너희가 밤을 만난다. 예? 그런 선지자들에게는 해가 비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 말이 부담스러워요. 참 이 말이 부담스러워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만나십시다. 어디서 만나고요? 인류식당 가죠. 저 거기 안 가요.
이게 어려워요. 인류 시장에 가요, 나안가요? 예, 성직이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 싸움. 백성의 관리들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 이게, 예, 주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세상의 모습인데 지금은 더하다고 말이죠. 다 썩었어. 관리들도 썩고 성직자들도 썩고 재상도 썩고 다 썩었다고 말이죠. 예. 오늘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바탕을 두어서 출발한 나라인데 지금 미국이 청교도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 Yes, no? 아니에요. 제가 미국 올 때 미국의 모습하고 지금의 미국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그때는 참 경건했어요. TV를 보면 참 경건했어요. 근데 지금 TV를 보면 눈을 감아야 돼요. 추하고 더러웠어요. 곳곳에 무지개 깃발이요. 아시죠? 동성연애 깃발. 동성연애 깃발. 인권. 좋습니다. 인권. 인본주의. 나. 쾌락. 돈. 명예. 권세. 나의 주. 이게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권, 신주주의. 미국은 신앙의 나라인데 이미 다 지나갔어. 예? 염려스러운 것은 11월 달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조심스럽지만은 부통령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훨씬 더 자유주의로 갈 겁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갈 것입니다. 온 땅에 동성연애 깃발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고 안타까워요. 내가 누구냐 하는 신분의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명의식. 내가 오늘 살아있는 성도라면 이 시대를 고발할 줄 알아야 돼. 이건 아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파멸이다. 이걸 내 주변에서부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친지들 점점 확대해 가서 세상을 살리고 깨우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편하고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파멸이에요. 왜? 인간에게는 저도 여러분에게도 다 죄성이 있어.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는 무너져 버리고 말아. 예. 얼마 전에 미국의 세계은행에서, 세계은행, 월드뱅크, 세계에서 한국은 눈부시게 발전해서 이제 한국은 선진국에 들어갔다. 월드뱅크, 미국 세계은행에서 한국은 이제 발전해가지고 미개발 나라가 아니라 선진국이다라고 선포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식으로 발표했어요. 예? 놀랍고 자랑스러운 사건이에요. 6.25로 김일성의 남침으로 완전히 잿더미로 바뀌었던, 무너졌던
나라가 지금 세계 선진국으로 들었어.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복음화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복음화, 그 다음에 산업화, 그 다음에 민주화. 예. 복음화는 교회, 그 교회에 앞장서 있던 이승만 대통령. 산업화는 뭐예요? 발전. 어디서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 네.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오늘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갔다라고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공식으로 선포했다 이거죠. 예.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8월 2일자 신문이 보니까 세계 평화 포럼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한국을 말씀하면서 한국은 단군 이래로 최고의 정점에 와 있다. 대단한 겁니다. 단군 이래로 최고의 부자 나라, 최고의 강국, 최고의 선진국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아, 가슴이 뜨지요. 가슴이 떠요. 예, 예. 최고의 정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예. 그런 형편인데, 그런 기쁨의 소식인데,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공부는 안 하고, 제 말 잘 알아들으세요?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하던 사람들이 오늘의 한국은 자기들이 일으켰다고 자칭하면서 권력을 잡고 나라를 극단의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한국의 선진국의 대열에 섰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나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하던 사람들이 오늘의 한국을 자기들이 일으켰다고 스스로 평하면서 권력을 잡고 나라를 극단의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소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분별력 없이 그걸 따라가고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혼란이에요. 이것이 한국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역 감정에 빠져서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아, 안타까워요. 그런 세상을 보고 교회는 아무 소리 하지 못해. 아무 소리도 못해. 안 해. 그리고 각자 큰 교회 성직자들, 목사들은 그 교회에서 왕 노릇하고 왕의 대접을 받기에 바쁘고 그래서 바글바글해요. 교회들이. 참 한탄스럽다. 한탄스러워요. 선진국에 공식으로 월드뱅크가 선포한 대로 선진국에 들어간 한국이 왜 이렇게 혼란에 빠져? 왜?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에 급속하게 빠져들어가서 설마 살만해지니까 설만해졌어. 살만해지니까 설만해졌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가 쌈바디 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그렇다면 신분의식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릴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 내가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미가는 미미한 존재예요. 선지자의 제사장도 아무것도 아니야. 빈민 출신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를 보면서 관리들이 다 썼고, 제사장들이 다 썼고, 선지자들이 다 썼고, 왕이 다 썩어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 미가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이다. 분별하고 왜 이것이 옳으냐, 왜 이것이 안 되느냐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갈 것이냐,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갈 것이냐, 인간들이 원하는 쾌락을 따라갈 것이냐, 물질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영생을 따라갈 것이냐.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나 자신이 누구냐 이거죠.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거로 세상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 이야, 이건 아닌데 하는, 오늘 살아있는 성도로 속에 분노가 있어야 돼.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 왜 교회가 다 썩었느냐? 그렇죠. 이 부패하고 썩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서로 영적인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다면 나 자신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 네.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6등이에요, 현재. 이야, 대단하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놀라워요. 이제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어서요, 공식적으로 일본을 초월한 무역국이 됐어요. 이게 무슨 힘에서 나온 겁니까? 복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복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화, 산업화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상실하면 다시 무너져. 안타까워요. 예. 뛰어넘는 무역국이 됐는데, 그러나 한국을 보면 국회 썩어 빠진, 한국의 국회 썩어 빠진 정치인들이요, 한국의 국회 깡패 속으려. 이게 한국의 국회요. 안타까워요. 국회의원들이 사기꾼 이재명이를 가지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제정신이냐 이거. 분별력을 잃은 국민들은 그냥 무감각해. 어쩜 좋을지. 법관들은, 법을 가진 자들은 공정하지 않고 돈에 붙잡혀 있어. 돈에 붙잡혀 사명을 망각하고 있어. 교회는 왕노릇만 해. 대형 교회들이 지금 난리가 나요. 가만히 보면 투명성의 문제. 가만히 보면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보면 투명성의 문제라고.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때에 필요한 게 누구냐? 비누아스. 비누아스는 백성들이 모압 백성들의 모압 왕의 함정에 걸려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 하나님이 치셔서. 그때 비누하스가 일어나서 유다 청년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침상으로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창을 들고 가서 그냥 미안한 말이면 연놈을 한 창에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런 그 영적인 분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비누아서 평화의 저항을 맺었어요. 그런 부정, 죄, 음란, 쾌락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돼. 창을 들고 나갔어. 온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땅이 바알신으로 가득 찼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일어났어. 850명 대 한 사람. 하늘에서 불이 내려줘. 악의 세력들을, 바알 세력을 다 멸살해버렸어요. 엘리사 한 사람이 버티고 있으니까 적군들이 들어오질 못해.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왕이요, 왕은 이스라엘의 군대요 마병입니다. 한 사람 엘리사가 살아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냈다 이거죠. 제가 이런 왜 저도 여러분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비누아스가 오늘의 비누아스로 살아야 한다. 따라오십니까? 오늘의 엘리야스로 살아야 한다. 오늘의 엘리사처럼 살아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예. 미가가 다시 선포합니다. 야곱의 족속의 지도자들과 치리자들과 공의를 지켜야 할 사람들아, 하나님의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역으로 건축하고 있다. 관리들이 다 썩고 성직자들이 다 썩고 법관들이 다 썩어서 나라를 파멸로 끌고 가고 있다. 이거죠.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 무더기가 되고 주의 성전은 풀이 우거지는 못쓸 곳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미가가 예언했어요. 안타깝죠. 현재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아틀란타,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복음 통일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어요. 8월 5일부터 8일까지 뜻 있는 성도들 또 목사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저도 가야 하는데 형편상 오라고 그러는데 못 갔습니다. 예. 무엇을 위해서? 한국의 혼란. 그 한국의 혼란을 바로잡아두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이 뭐예요? 11월 달에 선거가 있잖아요. 이 미국이 11월 달에 선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통일 아틀란타 컨퍼런스. 인본주의,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원래 북한이 남쪽보다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신의주, 정주 그런 곳은 주일날 장이 서질 않았어요. 그만큼 북한이 기독교가 강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 헐어버리고 목사들 다 죽이고 교회 불살하고 성도들 말살하고 누가? 김일성이가. 장대째 교회, 한국에서 제일 처음 지은 교회, 평양의 장대째 교회를 헐어버리고 거기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꽃다발을 받죠. 이런 일이 없어. 북한 땅에 김일성이 동상이 3만 개가 넘어. 안타까워요. 예. 불과 얼마 전에 남쪽에서 보낸 말도 하기 싫어. USB를 거기에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짜리들이 15살짜리들이 그 남쪽에서 보낸 USB를 보고 남쪽 영화 봤다고. 남쪽 영화. 걔들이 뭘 알아요. 남쪽 영화 봤다고 30명을 잡아다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개 총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젊은 아이들 15살짜리들이 뭘 알아요. 걔들을 붙잡아 놓고 공개 총살을.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니까? 그런데도 한국에도 아직 친북 세력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은 제 나이 또래인데 매 주말이면 한국 광화문에 나가서 광장에 와서 나라를 위해서 절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미국에 와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조국 대한민국에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공산당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북한의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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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의 삶. 기도했어요. 한국을 살린 것이 삼각산의 기도, 개구리들을 다 불었어요. 한강 백사장에 10만 명이 모여 기도했어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다시 흘러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살려야 돼요. 나라를 살려야 돼요. 심각합니다. 겉으로는 선진국이고, 겉으로는 잘 사는 나라고, 이 많은 나라 중에서 올림픽에 나갔어도 6번째. 금메달을 타고 이렇게 해도 내용적으로 다 썩어버렸어요. 아차하면 망할 지경에 있습니다. 예, 마귀 사탄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으라. 어떻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냐. 다시 한번 제대로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냐. 이런 유가 뭐예요? 마귀. 마귀 사탄. 마귀 사탄. 그래서 드디어 이루어진 게 뭡니까? 미가서가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촌이라. 그 말은 뭡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줄 거다 하는 미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어떤 때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어. 이제는 어떤 때냐? 주님이 공중으로 빙 승천하셨다가 다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때가 됐어. 재림하실 때가 됐다. 재림하실 때가 됐다. 그거 어디서 뽑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몰라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시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엄청난 문제였어요. 변화가 생긴다 내가. 그날에는 하늘이 뜨거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이게 뭔 말이야? 행복이라니까.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고 경건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자. 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한국이 어떠냐?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아주 두드러 나타났어. 불란서, 유럽, 미국, 한국. 지금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고 주님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경건하고 깨끗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십시다. 같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올림픽을 통해서 불란서를 중심으로 유럽, 미국, 한국을 두루 제가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이 나빠졌어.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어. 그럼 그때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준비시키는 자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때가 찼사오니 준비하고 준비시키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우리 1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로 올림픽을 통해서 유럽이 파멸되어 있고 미국이 파멸되어 있고 우리 한국이 겉으로 못 받고 성공한 것 같지만 한국도 부패한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서 내가 속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종으로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요,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새롭게 무장시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